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교회의 이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성전과 그리고 집에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저희들이 성전과 또 집에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공예배를 드리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일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일날 1부 예배를 저는 드리니까 이제 2부 예배 때 제가 조금 섬기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때 섬길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한 11시 반쯤 이제 요때에 제가 뭐 이렇게 교회 앞에를 잠깐 나갈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될 이 시간에 내가 잠깐 나가 있으니까, 나가 있는데 또 바깥에도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아닌다면 이렇게 교회와 세상 바깥의 모습, 그리고 또 휴거라는 그 사건이 또 일어난다면 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과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분이 또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또 성전에서 모이는 것과 함께 우리는 집에서도 모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적인 이 모임과 또 집에서의 모임을 반드시 함께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지하고 이파리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뿌리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나뭇잎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결국 나무가 마르거나 건강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처럼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줄기와 이파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공예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또 가정에서의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꼭 그 가정이라고 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터가 될 수도 있고 학업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거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학교에서 크리스찬 동아리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쇠퇴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모임이 이제 흐지부지해지고 모임이 거의 없나 봐요. 저희 때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 동아리였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 크리스찬 학교를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단들로 물론 있었어요. 그때 막 JMS도 있었고 막 다 있었는데, 학교에 이렇게 학교 식당이나 어디 앉아 있으면 어김없이 와가지고 전도하는 분들이 옆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훈련받은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곳곳에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주일 예배가 주일날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화요 셀그룹,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목요일 날은 목요 찬양 예배,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토요일 날은 토요 성령학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빼놓고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목사님이 또 예배를 이제 한번 시작을 하시면 거의 그 예를 들면 11시에 시작하는 예배가 이제 평균적으로 1시 반 정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거의 항상 점심을 2시 가까이 다 돼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예배를 막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또 점심을 먹고 나면 목사님께서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 빨리 갔다 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문을 다 잠그시고, 그때부터는 그날 새로 왔든지 일주일 전에 왔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손을 들고 1시간 이상을 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찬양도 1시간 이상 다 했고, 찬양할 때도 그 발이 땅바닥에 붙어 있으면 안 됐어요. 예. 뒤에서 목사님께서 그 깃발 한 그 막대기 가지고 막 이렇게 발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예, 손 들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손을 툭툭 치기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가 사실 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90년대, 저는 이제 후반에 다녔지만 여러분 이제 그 전부터 다니셨던 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뜨거웠잖아요. 80년대, 90년대, 예, 그 이전에도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날은 이하주 목사님께서 셀그룹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청년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토요일 날도 목사님께서 토요 성령학교를 하셔가지고 또 토요일 날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거의 한 2-3시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그 은혜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소모임에 대한 이 성경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장면은 바로 광야교회에서 맨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광야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인원수가 장정만 한 6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면 부인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까지 하면은 거의 한 200~300만 명 이렇게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광역시가 2~3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광역시 2~3개의 인구가 그 광야를 계속해서 이제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광야에서의 지도자는 딱 한 명이었어요. 네, 모세 한 명. 근데 그 모세가 그 모든 200~300만 명의 그 사람들의 재판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송사의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는 역할. 그러니까 뭐 행정, 법, 또 무슨 복지, 사회 그걸 혼자 다 했었겠죠. 모세가.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모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은 거기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하루 종일만 기다리면 괜찮은데 또 그 순서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며칠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모세의 장인이 보니까 백성들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모세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모세가 지치고 기력이 쇠하여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향해서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예,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제 충고를 하고 있죠. 너 혼자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며, 진실하고, 그 개역 한글에는 제가 진실무망으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돈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욕심들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백성 앞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위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최소의 단위가 1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섬기기에 좋게 10명부터 이렇게 그 단위를 묶어가지고 10명, 그리고 또 50부장이 그 50명을, 또 100부장이 100명을, 그리고 1000부장이 1000명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은 모세에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쉬운 그런 부분들은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교회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미국에 베다니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몇백 명 이렇게 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이제 그 목사님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방도 혼자 다니고 상담도 혼자 다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는 것도 다 혼자 하시고, 그래서 또 목회도 또 혼자서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지치고 힘드셨죠. 이제 그럴 때 해결책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드로의 충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능력에 맞게 그 사람들의 섬김의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또 그 성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다니 교회는 이제 10명씩 이렇게 다 나눴어요. 이 목사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한 50개의 이제 소그룹으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 소그룹들이 이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차라든지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새 가족을 돌본다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셀그룹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그 소그룹 안에서 리더들을 한 명씩 세워가지고 그들을 양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의 멤버들을 잘 양육해서 이들을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해서 또
교회를 또 세우고 섬기는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가 잘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몇 명이 되었냐면 500명에서 이제 6,000명의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10배 이상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세운 3가지 목적은, 첫 번째는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다 하기 어려우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10명의 그 소그룹들을 만들어 주어서 이 10명 가운데 그 한 명의 리더가 나머지 9명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바로 전도가 되어서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과 모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 너도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초대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셀그룹을 같이 할 때 교회로 바로 오는 분들도 있었고, 그 셀그룹으로 먼저 전도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셀그룹으로 먼저 오시면 굉장히 부담을 덜 가지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10명까지는 아니었고 한 5, 6, 7명 이런 수준으로 계속 모임을 가졌었는데, 소그룹으로 이렇게 먼저 전도를 할 때 그분들이 좀 부담을 덜 가지셔가지고 사실 이 소그룹은 또 전도하기도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새로운 세대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제자들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이 소그룹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를 잘 돌보고 또 전도를 하고 또 그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우는 일을 바로 이 소그룹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드로만 그렇게 했나? 그건 아니고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제가 항상 가졌던 의문이, 왜 예수님은 12명만을 부르셨을까? 한 몇천 명 불러가지고 그들 이렇게 잘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빨랐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 완전수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어디든지 함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외에는 항상 제자들과 동행을 해서 신방을 가든지 뭐 어디 병고침을 하러 이렇게 가시든지 뭐 축기 사역을 하시든지 또 말씀을 가르치시든지 어디나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사실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준비가 거의 요한복음 한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이렇게 부으면서 또 14장부터는 다락방에서 같이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또 그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신 다음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일찍부터 나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그래서 이제 그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막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야,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막 사람도 수천 명 모이고 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이제 왕으로 들어가시나 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다락방에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니까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들은 12사도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마음껏 누릴 걸 누려라,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권면하고 또 격려를 해주셨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그 일주일을 살다 보면은 정말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 기쁜 일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딱 시작을 했는데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주일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계속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 대화와 교제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그리고 또 새 힘을 얻거든요. 예, 그리고 내 자신은 그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못하지만 그것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분들은 저에게 정말 지혜로운 충고들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요새 저희 집에 아들이 2명 있는데 저희 큰아들은 지금 사춘기인데 또 작은 아들은 나이도 많으면서 말도 잘 안 들어가지고 제가 요즘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식사를 하면서 또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이제 본인이 어떻게 또 섬기고 있는지 그런 말들을 또 들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더 잘 섬겨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서 위로와 기쁨과 또 권면과 또 간증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서로가 그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좀 어려울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마시고 믿는 분들하고 그런 문제들을 좀 나누시고 이렇게 기도도 부탁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이렇게 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절대로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 반드시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보다는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다 이겨내고 혼자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스스로를 이렇게 죽기 사역도 하고 이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시면서 또 파송을 하실 때도 또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실 때도 2씩 아니면 어떨 때는 3명씩 이렇게 함께 데리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2씩 짝을 지어서 또 파송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소그룹을 통해서 셀그룹을 통해서 함께 할 때 더 생산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교회 다니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죠.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조금만 내가 관심을 세상으로 돌린다면 세상으로 나아가기 너무나 쉬운 그런 환경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좀 기도를 쉬거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럴 틈들을 절대 놓치지를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또 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실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나는 다른 힘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을 구워주고 또 말씀을 이렇게 줌으로써 서로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제가 그 중보기도 단톡방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서로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예, 저도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서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그룹에서는 기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구약에 보면은 그 지파별로 이렇게 활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그 성전 건축의 예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각 종족별로 이렇게 성벽의 한 부분들을 맡겨서 그 성벽을 증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들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성벽이 중수되고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각 종족별로 이렇게 섬김을 하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맡은 자리를 잘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지파들이 또 그 다음 지파들이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지치지 않고 이 일을 완전하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건축을 했죠. 네, 그래서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경우도 보았고 또 초대교회 모습도 봤는데 그럼 소모임을 어떻게 시작할까? 예,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기도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집안에서 아무도 나를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나 혼자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예, 저도 이렇게 집에서 그냥 재현이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냥 날마다 해요. 어쨌든 간에 어떤 날은 정말 이렇게 은혜롭고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막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하루도 안 빼놓고 그냥 둘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건이 갖춰지고 하나님 나에게 양을 붙여주시면 또 내 집이 생기면 아니면은 뭐 사무실 내가 그 자리가 생기게 되면 그때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나 혼자라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먼저 기도 모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직임자들도 많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지만 이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모임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먼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자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예.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예.
요새는 그런 게 다 잘 돼 있잖아요. 핸드폰도 다 가지고 있고, 또 카톡도 보낼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저희는 텐더러빙 케어라 그래가지고 TLC라고 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주고, 삐삐였죠. 그때는 이제 삐삐로 문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전화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때는 이제 공중전화에서 그걸 다 했거든요. 공중전화에서 진짜 한 번 하면 한 10통씩 이렇게 해서 10사람한테 이렇게 공중전화로 계속 전화를 하는데, 지하철역에서 공중전화가 제일 많은 데에서 했어요. 왜냐면은 그 길거리에 있는 공중전화는 두세 칸밖에 안 되고 사람들이 항상 뒤에 와서 줄을 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그 지하철역에 제일 많이 전화기가 이렇게 쫙 돼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 다 좋잖아요. 핸드폰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목사님이 메시지들을 계속 보내주시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들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생각이 나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정말 힘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모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이 소그룹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먼저 이제 목사님들이 리더 그룹들을 세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리더들을 만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 리더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 1명이든 10명이든 그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들을 또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소모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질 때 항상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방해 세력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 이들이 제자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방해들을 뚫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강력하게 해서 이 모임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도를 하고 먼저 부르셨죠.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독대에서 만나셨죠. 그래가지고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물어보실 때마다 맨 마지막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양을 돌보고 또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모든 기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또 그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을 이어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가지고 그들을 또 세우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9절을 보면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떠나시면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예, 이들을 이제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이죠, 기도로.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20절에서 26절을 보면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우리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만 그냥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양육을 해서 그들도 새로운 생명들을 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멀리 볼 거는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소모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한 명이든 이렇게 두 명이든 아니면 나 혼자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또 그곳으로 다른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혼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제자 양육하는데 여러분 모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제 내 여건이 갖춰지면, 내 상황이 좋아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편안하고 완벽한 환경과 여건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하시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기도 제목이 있고 돌파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도 다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전도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도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꼭 먹여서 그들을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꾼들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셔서 또 승리하시고 여러분도 반드시 제자를 양육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들이 꼭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